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선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눌린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셨던 아버님을 여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로해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위로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이 지금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모든 것들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정말 생명의 절기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절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이때에 교회의 절기로서 성령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주의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생기 가득하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고 성령을 통하여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함이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고 또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족을 통해서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요 자기가 세상에 증거해야 될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잡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출발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었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선한 능력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온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이들과
갈 길을 찾아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위로부터 이 진리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는 지속되었고 지금 우리들 속에까지 진행되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러한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고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는 현장에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주관자가 되시어 일하셨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할 세상의 현상을 두루 살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수 없는 많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로 이끌어내실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열어놓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종자 역할을 하려고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위적인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지식을 넘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였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언어와 다른 사람의 체험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의 임의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의 방향대로 나아가시는 자유하신 영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성령에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으로써 귀신을 쫓아냈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신 일을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폄하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사람의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념 안에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앞에 열려있는 그릇처럼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이전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사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령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영이시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아니면은 우리 옆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불림을 받았다, 소환을 당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덧입히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함께 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이깁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의 역사를 이깁니다. 귀신의 역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의 권능도 함께 임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실현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위로자,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바로 보혜사라고 한 말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쓰임받고 누군가에게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누군가가 정말 잘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곁에 가서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아우러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으로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된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면 숨결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숨.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이 들숨 날숨 들잖아요. 여러분, 이 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호흡, 기운, 생기,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에 드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결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덧입힘을 얻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산소 호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먹으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열리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위로자이심과 동시에 이제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실, 참된 것으로 향하여 가게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스승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모든 것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또 16절에 표현하는 걸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걷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내재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던 때에는 자기의 율법적인 의의가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믿음의 가정의 전통이 그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적인 모든 요소를 배설물같이 여기며 찌꺼기처럼 여기며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철학적인 인물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여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참된 길에 서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해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감춰놓고 있고 숨겨놓고 있고 뒤로 다 꾸미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거짓된 삶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영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해방자시오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곁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오시어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고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귀한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음을 선포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맥이 잡히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잡히고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 또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는 삶의 자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치유의 길로 마땅히 서서 살아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어 나오는 이런 기쁨을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며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악에 뒹굴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며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죄의 쇠속함을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복의 길이요 참된 치유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심령 중심 전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령님은 증거자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명해내시는 분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 속에 삽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고 상속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여 양녀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받고 있나? 어떤 자세로 받았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몇 가지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첫째는 죄를 참회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역사는 바로 간절히 기도에 전념하며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을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어서 강하고 가판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 같은 형상을 가지고 모든 모인 자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며 다른 나라 말로 주께서 이루신 거룩하고 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경청하는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저 사도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일가 친척들, 친구들, 군사들, 그 집의 종들 다 함께 여러분요, 성령 받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여서 그를 통하여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예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여서 주목하여 듣는, 집중하여 듣는 것도 우리가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으로 어떤 들음이 있어야 되느냐? 받들어 듣는 자세가 있어요. 공경할 경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전달하는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듣는 이런 자세가 바로 경청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경청하는 자세 속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영적인 작용이에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경청과 분별은 영성훈련에서 최고급 단계입니다. 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 음성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가 이게 바로 영성가들의 최고의 단계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누림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설교자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읽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금식하며 소명을 준비하는 자에게 안수할 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로 거듭나기 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고 빛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와서 사나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180도 바뀌는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19장 오늘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저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모임을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이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성령의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저들을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의 안수가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내는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무슨 언변이 있고 무슨 학문적 지식이 있고 무슨 말입니다 철학적인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들으라, 백성들은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읽어내고 해석해내고 저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선포하는 말씀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베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습관을 바뀌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선포할 때에 저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선포할까? 여러분, 저들은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저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저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은 바 얻은 사람, 안진뱅이 되었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 곁에 눈에 증인으로 있으니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졌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자로 설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위정자나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해야 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선포될 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할 때에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떠한 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셨는지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